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예, 미스터 트롯 1. 예, 정동원 군이 부른 여백이라는 곡입니다. 정동원 군의 노래죠. 이 여백이라는 곡이 인생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아쉬움을 노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가 너무 소울 있게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예.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인생을 꽤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김종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아쉬움에 대한 그 가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아쉬움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가사가 참 좋네요. 그 잘생긴 사람은, 이 가사가 잘생긴 사람은 시간 가는 게, 세월이 흘러가는 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미남 미녀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 늙어가는 것이 슬프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인생이 한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잘생기고 그렇게 살아도 헛되다 라는 성경의 그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가사네요. 그래서 그럼 인생을 이렇게 슬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말하면서 저 자신도 배우는 거죠. 또 이 가사 중에 또 여러 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강하게 인상 깊게 들어오는 가사가 핸드폰, 전화기는 충전하면서 인생은 충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성경적, 어떤 크리스찬적 관점의 말 같이 들리거든요, 저는. 왜냐면 사람은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충전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서 충전이 뭘까요? 핸드폰은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사람도 충전해야 됩니다. 뭘 충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충전받아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을 충전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느냐, 어떤 하나님의 힘, 역사함으로 보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찌하거나 그 논란을 차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신의 그 생명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충전을 못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자기가 쓸어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발이나 손으로 막 쿵쿵 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도끼를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를 가는 것이 그 당장 나무를 갖다가 손이나 발로 치는 사람보다 늦는 것 같죠. 왜? 전혀 나무를 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도끼를 날카롭게 해가지고 몇 번 치면 나무가 쓰러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훨씬 그 나무를 빨리 쓰러뜨릴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인생이 뒤처진 것 같아요. 뒤처진 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결코 멋지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앞서간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나가고 미남 미녀들 또는 인기나 명예, 부가 있는 사람들 세월 가는 게 아쉽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봐야 인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상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인생이 잘 나가지 못하니까 세월 가는 게, 인생 자체 사는 게 참 괴롭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인생에 참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사가 아름답게 피우리라.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사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굳이 속되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그 수준 있는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 이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일반 기성교회에서 신일합일 그래가지고 막 이단시 하는데, 그런 신일합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남편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은 그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대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손이라든가 머리에서 운전하는 그 전체적 주관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도로 나는 순종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관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대 놓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무슨 FSD, 요즘 FSD처럼, FSD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그냥 운전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감독 버전이죠 요즘에는. 근데 이 감독 버전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운전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운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주님이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른쪽으로 틀어라, 왼쪽으로 틀어라,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의도대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대를 놓고 그냥 주님이 다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죠. 주님이 이 세상 뭐 다 하시면은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요? 당신이 다 하는데.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신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 어떻게 해야 성령, 주님과 연합하냐, 성령 충만으로 사냐, 주님의 살개피를 먹고 마시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수에 흙탕물이 가득해.
예, 더러운 똥물이 가득해. 그러면 생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강제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물로 가득하면 우선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물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없다. 왜?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옛날 임금이나 요즘에 그 통치자들 중에 강압적으로 사람을 통치하잖아요. 한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사람도 강압적으로 통치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냥 그 사람을 막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강압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나에게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인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나 자신이 주인 돼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 자신이 주인 돼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의지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죠, 물론. 근데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선악의 분별이 있고 진리의 선악의 분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진리의 선악 분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윤리 도덕적인 분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개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구분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게 자기 오름이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오름도 아니고, 설사 율법의 오름일지라도 그게 영적인 오름이 아니고 그 진리,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그 선악 간의 분별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옳고 그름의 분별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선악 분별을 자기 본의로 선악을 분별한다, 잘못된 분별을 한다, 그게 참 심각한 것이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온전히 분별한다고 해도 율법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분별해서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옳고 그름을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그걸로 정죄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그 온전한 분별은 주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않느냐, 이것에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잘못 또는 내가 정말 내가 의도적이나 고의적인 죄, 물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가 성령 회복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지만, 연약함으로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죄, 짐짓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 회복죄로 연결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인 죄일지라도 연약함과 실수로 나오는 그 고의적인 죄, 연약한 죄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가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죄, 성령 회복죄를 말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의적인 죄라는 것도 실수에서 나온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는, 그거는 의도적인 죄, 고의적인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물론 실수에서 의한 죄는. 그렇지만 그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 의도적인 그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무엇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냐? 윤리도덕을 지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이고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 절망, 나는 엄청난 이 대책이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근원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시인하는 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쇠리와 창기 같은 낮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기할 수가 없어요. 위선. 아니 이거를 알고서 이 낮은 마음이 뭔지 알고 그걸 또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면서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연기하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진심으로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진심으로 자기가 절망된 게 아니에요. 절망도 흉내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절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 앞에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율법 앞에 내가 와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면 자꾸 자기를 옳게 본다고요. 어떻게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지면서 자기를 옳게 봐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면 이게 답이 없다니까. 그러면 절망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죽은 자는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자기가 죽은 자는 이 믿음이 와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와. 믿어져.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살린다,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참 믿음이 참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그게 참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서 다른 사람 살린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서 기인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참 믿음을 통해서 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 참 믿음과 참 사랑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혼에서, 육에서 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아니 얼마나 두려운데 이 죽음에 대한 게. 가장 약한 게 인간이잖아요. 저도 약해요. 가장 약하고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도 버릴 수 있는 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돈도 다 버리고 사람 관계, 인간을 의지하는 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려면요,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를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자기 부인도 못하는 자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렇게 철저히 자기가 죄인됨을 느낄 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못한다고 할 때 자기 부인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 윤리, 도덕, 옳고 그름 이런 거 따지는 거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질 수는 있는데 그걸 따질 거는 좋은데 상대편을 그걸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라니까요. 성령 해방죄만 내가 뒤집어 쓰지 않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적인 죄 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죄,
성령 해방죄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 말고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의도적인 죄는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짐짓 죄를 지는 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짓죄, 그 성령 해방죄의 그런 거와 연결되는 그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은 그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성령 해방죄는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것인데, 이거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큰 쓰임 받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정말 멸망받을 바리새인들이 있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바리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바리새인도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두 종류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무조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 같이 중립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 해방죄,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다. 최극단적.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다 귀에는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지면 그 사람은 뭐 육신이 살아있어도 답이 없죠, 뭐 물론. 그러나 누가 성령 해방죄를 졌는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짓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끝난 거죠. 그리고 정말 성령 해방죄만 아니라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해방죄를 안 저지를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다 저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그 성령 해방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교의 후원을 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의 후원은 어떤 제품, 대롱과자라고 하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대롱과자라고 하는데, 간식으로 먹습니다, 지금. 이 대롱과자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롱과자를 먹거든요. 보이시죠? 이 대롱과자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간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이 대롱과자를 구매하시면 저희들한테 후원이 돼요. 몇 프로, 한 3% 정도 후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애용을 바라겠습니다. 프로필 홈 화면에 가면은 링크가 나와 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 쿠팡 대롱과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설명란에서 이 대롱과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